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야곱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처럼 인생 가운데 많은 시련과 변화를 경험한 인물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 인물 중에 본받고 싶은 인물로는 야곱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들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야곱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과 많은 면에서는 닮은 꼴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내 세상을 따라 살아가던 야곱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의 가정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디나는 세겜에 살고 있는 여자를 보러 나갔습니다. 1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야곱이 세겜에 정착한 지 10년 정도가 되었으니 이때 디나의 나이도 16살 정도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살 소녀,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디나는 세겜 시내에 외출을 나갔습니다. 디나가 세겜의 딸들을 보러 나간 것은 세겜 여인들의 의상, 패션을 보러 나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1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나는 세겜 여인들이 모이는 사교적인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외출하였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디나가 세겜 문화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디나는 세겜 여인들과 함께 잔치를 즐기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디나는 세겜 문화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디나가 세겜 문화에 노출된 이면에는 어떤 원인이 있었을까요? 거슬러 올라가면 10년 전 아버지 야곱이 세겜에 정착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원인 제공자는 야곱일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은 가축들을 위한 좋은 목초지를 선택하기 위하여 세겜에 정착했습니다. 세겜은 가축을 키우기 위한 최적지였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세겜 정착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롯입니다. 롯은 좋은 목초지를 선택하기 위하여 헤브론을 떠나 소돔으로 갔습니다. 롯이 소돔을 선택한 이유도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축들을 더 잘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롯은 협소한 땅과 열악한 목초지 안에 티격태격하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싸우기보다 넓은 땅, 풍성한 목초지가 있는 소돔이 훨씬 더 좋아 보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롯이 소돔을 선택한 이유와 그리고 야곱이 세겜을 선택한 이유는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적 부요함과 편리함 때문입니다. 야곱이 세겜을 선택한 이유도 세겜이 주는 세상적인 부요함과 편리함이었습니다. 세상적 부요함과 편리함을 추구하던 야곱과 그의 가족은 세겜 문화에 노출되었습니다. 야곱이 추구하는 것과 세겜의 문화는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야곱이 원하는 것이 세겜에 존재하였고 야곱은 세겜의 문화를 향유하며 지난 10년을 편하게 살아왔습니다. 그의 딸 디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디나도 세겜이 제공하는 세겜 도시가 제공하는 부요함과 편리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야곱과 디나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성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자는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신자는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에 노출되었고 세상의 문화에 노출되어 살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원받은 신자의 삶은 구원받기 전의 삶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비록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살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세상의 문화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않고서는 세상 문화 속에서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겜의 문화에 노출된 디나는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세겜은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고 욕되게 했습니다. 한 번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일, 도저히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 야곱의 자녀에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세겜이 디나를 성폭행한 이후 그가 디나를 사랑하여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기를 원했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디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각기 달랐습니다. 야곱은 딸이 당한 일을 들었으나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잠잠했습니다. 5절입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딸이 성폭행을 당했지만 아버지는 잠잠했습니다. 야곱은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였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이 34장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5절에서 야곱이 잠잠하였으니까 혹시 아들들이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이제 아들들과 대책 회의를 열어가지고 어떻게 처신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쭉 읽어 내려가더라도 독자들은 야곱이 딸의 일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전혀 내어놓지 않았다는 그 기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 대책도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는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무책임한 행동과는 달리 야곱의 아들들은 동생의 일을 들은 후 모두 근심하고 분노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였다 하여 크게 노하였습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부정한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디나의 일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세겜과 디나를 정식적으로 결혼시키자는 제안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가나안 사람과 언약의 자손이 통혼하자는 것입니다. 언약의 자손과 이방인이 통혼하는 것은 사실상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몰은 세겜과 디나가 결혼만 하면은 모두에게 유익한다고 덧붙입니다. 좋은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서로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은 다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9절과 10절 보십시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여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디나와 세겜이 결혼을 하면 야곱은 세겜 성읍의 추장 집안과 사돈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이방인이었던 야곱은 드디어 세겜 성읍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비주류 사회에 있었던 야곱은 이제 주류 사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서울이 아니라 인세겜 하는 거예요. 이제 세겜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합법적으로 세겜의 땅을 매매하고 기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유목민으로 떠돌아다녔던 야곱의 인생은 이제 한 곳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곳 저곳 돌아다니면서 이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땅 위에 내 집 짓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야곱의 인생은 대박 인생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무엇만 하면 대박 인생이 될까요? 무엇만 하면 됩니까? 뭐만 하면 되죠? 딸 디나를 세겜과 결혼시키면 됩니다. 딸 디나를 세겜과 결혼만 시키면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몰의 이런 파격적인 제안에 이어 아들 세겜은 디나와 결혼만 할 수 있다면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구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다 주겠다라는 말까지 덧붙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도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잠잠합니다. 그냥 하몰과 세겜의 말만 들을 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외동딸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딸이 받은 상처와 마음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하몰과 세겜의 멱살을 잡고도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도 뻔뻔하게 결혼을 말할 수 있느냐고 호통쳐야 안 됩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가나안 사람들이 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가문이슬 같은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을 해야 하지만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야곱과 야곱의 가족이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을까요?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했습니까? 우리 함께 야곱의 서원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셨던 그 베델의 약속을 아주 신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을 지키셨고 평안하게 가나안 땅에 도착하도록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 선한 것을 갚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선한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가는 대신 당장 양떼를 치기에 좋은 목초지가 있는 세겜에 장막을 쳤습니다. 베델보다 세겜을 더 좋아했습니다. 세겜에서의 10년, 세겜에 사는 그 10년 동안 야곱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창세기 34장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창세기 34장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10년이었습니다.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는데도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와 근심하고 분노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몰과 세겜이 통혼하자라는 그 어처구니 없는 제안을 해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세겜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왜 세겜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세겜이 야곱을 부유하게 하였고 세겜이 야곱을 편리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세겜의 부유함과 편리함은 더 이상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세겜의 부유함과 편리함 때문에 야곱은 더 이상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세겜에서 먹고 사는 일에는 걱정이 없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세겜에서 목축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두려움과 걱정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는 환도뼈가 어긋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세겜에서는 이런 베델의 신앙, 이런 야복강 나루터의 영성은 없습니다. 세겜에서의 10년은 야곱의 영성을 제로로 만들어버렸어요. 야곱은 세겜에서도 베델과 야복강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야곱의 신앙이 내리막길로 갔더라도 그는 디나의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지금이 기도할 때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목회자로서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 하면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기도할 때인데, 지금은 정말로 기도해야 할 때인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옮길 수 없는 태산 같은 위기를 만났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가 기도할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의 바다에서 건져주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이방인의 통혼에 대하여 역제안을 합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중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통혼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본심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속임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하몰과 세겜에게 한 역제한을 지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할례는 이방인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와 결혼하기 위하여 받는 의식이 아닙니다. 할례는 단순한 신체적 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를 이야기하는 영적인 표지입니다.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자가 할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신체적인 할례만을 받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이 하몰과 세겜에게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결혼할 수 있다라고 요구하는 것을 들었지만 야곱은 그것은 할례의 의미가 아니라고 말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야곱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상황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지금 야곱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상황을 어디로 몰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야곱은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면 이 상황이 선한 상황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세겜의 부요함과 편리함에 영적인 눈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부요함과 편리함은 우리가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야곱은 세상의 부요함과 편리함 때문에 위기를 당했습니다. 위기를 당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까지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야곱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를 다니면서 참석한 아버지들과 함께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그 구호가 뭐냐면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아버지의 영성이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오늘 수요 성령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이 살아야 가정이 사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내가 기도해야 가정이 산다. 내가 기도해야 우리 자녀가 산다.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통혼하자라는 그 제안을 할례를 행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상황을 몰아가도 야곱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의 영성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의 영성이 밑바닥을 드러냈다는 거죠.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앞에서 우리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는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위기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위기 앞에서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오셔서 찬양팀 나오셔서 이 시간 찬양할 때에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